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치유입니다. 당겨쓰기. 오음 수행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당겨서 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리 좀 제가 이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기감과 임동맥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 뭐 기감이 뭔지 임동맥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 내용이 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는데 무드라 수행을 하셨거나 혹은 선도 수행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당겨 쓰는 데 있어서 기감을 느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우주는 하나의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음량 이야기했죠. 그 음량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파동이고, 그 파동이 이 우주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때문에 그 기감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본인이 또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신 분들은 결국에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돌고 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쓰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 기 이전과 그 기 이후라고 하는, 즉 음량 이전과 음량 이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불교와 선도의 차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선도에서는 보통 이제 이것을 임동맥을 돌리는 것으로, 임동맥 타통하는 것, 조주천, 대조천 타통하는 것으로 그 근본을 삼고요.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하는 그 전종 외에 밀교에서는 진원 수행을 주로, 만트라 수행에 이걸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밀교 안에서도 호흡법을 씁니다. 호흡법을 쓰면서 이 진원 수행을 통해서 파동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섞어서 쓰시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당겨서 쓴다의 원리를 습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 하면, 무드라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음, 그 오음 진원을 그 호흡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 진원으로 임동맥을 같이 한번 돌리면서 그걸 써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음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 오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음, 아, 흠을 함께 하셔도 됩니다. 제 동영상에 보면 그거 다 말씀드려 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 위 백회에서 오음, 그 다음에 여기 천돌에서 아, 그 다음에 중단에서 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거꾸로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백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흠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중단전에도 다시 아 하고 단전에서 옴 하면서 이걸 뒤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여기에서 100회에서 다시 쿰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잘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흐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걸 내리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음 할 때는 절대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쉬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면서 하는데 숨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오마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옴마홈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온 것이 광명진언이죠. 제가 뭐 언제 101강입니까? 101강? 102강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광명진언으로 기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단언컨대 이 기감을 좀 아시거나 혹은 임동맥을 돌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광명진언을 하루 한 2시간,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해보시면 진언을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뼈에서 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등뼈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 앞에 인맥 쪽으로, 특히 단전 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그거는 뭐 저 말고 그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시니까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호흡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의식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진동과 함께 했을 때, 파동과 함께 했을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수행의 요체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동을 느끼고 이 기운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를 모으는 연습을 할 때 집중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몸 안에서 집중을 통해서 그 파동으로 만들어진 힘을 서서히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뭐 이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통력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 안에서 밀고 당기면서 써보다가 몸 밖으로 밀어내서 써보다가 혹은 몸 안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것을 옮겨서 써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심성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거를 옮겨 나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 혼자만의 어떤 그 행위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또다시 이제 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혹은 외부의 어떤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이 빛나는 거는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나지만 결국에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것은 파동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빛의 파동을 본다라는 겁니다. 별의 파동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이 별을 서로 이렇게 인력으로 당기고 있듯이 우리 의식 밖에 있는 모든 영역들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당김이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인과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살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느끼니까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인간의 의식 영역을 벗어나면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의 바탕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별이 별을 당기듯이, 예, 별이 또한 사람을 당기고, 그러한 것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당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부분들도 역시 나를 당기고 있겠죠. 예.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의 어떤 그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각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 플러스 그가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어떤 그런 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법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가 연결되어 있는, 수행하는 그가 연결되어 있는 그 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서 사랑 공부와 하늘 공부라고 하는 부분 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석가모니에 준하는 버금하는 어떤 제자, 예수 이후에 예수의 버금가는 제자, 강정산 이후에 강정산의 버금가는 제자.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강정산, 석가, 예수 전부 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로써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늘이라는 부분을 다시 더듬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예, 하늘이 아니라 땅 공부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즉 성인들은 하늘에서 이제 땅 공부의 이치를,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이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 공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땅 공부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제 하늘을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에 갖게 되는 그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의 정초가 수행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몸 안에 있는 파동을 외부로 드러내면서 특정한 계의에 접속이 되면서 수행의 진척이 나타날 때예요. 그때 사랑 공부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온갖 신통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에고와 관련된 그런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도 닦는 사람들 흔히 이제 미아리 고개로 가게 된다라는 저도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죠. 너 그러다 미아리 고개 간다. 예,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미아리 고개를 지나치면 되는 거죠. 미아리 고개를 가는 게 아니라 미아리 고개를 다 지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거쳐가요. 근데 미아리 고개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가 상승이 되면서 거기에 적합한 정보들이, 그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공부는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앞서서 걸었던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명사입니다. 무명사. 저같이 스승을 따로 이렇게, 물론 이제 저도 김보경 선생님이라는
정말, 은혜로는 다 갚지도 못할, 예,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정초해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외의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와서 가르쳐 준 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그런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역시,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공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내기를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끊임없이 이렇게 펼쳐주는데, 단지 한 가지, 그분들은 내가 물어야 가르쳐줍니다. 한없이 물을 때, 끊임없이 물었을 때, 그제서야 저한테 적합한 그 이야기를 그냥 들려줄 뿐이지, 내가 누구다, 나하고 어떠한 계약 관계를 맺자든지 나를 모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즉, 인격신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유계에 머무는 조상령처럼 이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 앞 서서를 100강 가까이를 제가 이렇게 풀어놓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핵심은 결국에 음양, 하늘이 드러나는 어떤 바탕이라고 하는 부분을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닫고 그것을 다시 이 세상 밖으로 어떻게 내놓느냐라고 하는 요 과정이 개인적인 수행이고요. 그럼 그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계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결국에 득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또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냥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라고 하는 부분 안에 나가 없을 때, 나 없는 공부에 다다랐을 때 윤회를 멈춘다라는 부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처음에는 기감을 분명하게 느끼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몸 안에서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갖고 있는 이 감각 말고 이 몸 안에 의식세계 너머에 있는 그런 그 흐름, 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 분이라 하더라도 몸 중간, 몸 정중앙을 이렇게 관통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충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가에서는 충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맥을 그런 식으로 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 거대한 불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무의식 혹은 깊은 어떤 내면의식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 임동맥처럼 운영되는 것, 그리고 그 임동맥처럼 운영되는 것을 진원을 통해서 파동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이 파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다시 이 몸 안에서 특정한 에너지 상태로 전환해서 집중해서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모은 것을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보는 것. 몸 안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보는 것. 그리고 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 안에 집중을 통해서 심상화라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세계가 하나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물질과 비물질이 모두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현상으로서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게 반야신경의 요체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최증신을 먼저 경험해보고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법인을 얻고 법인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세계에서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고 해입니다. 최증, 신, 해. 신의 행증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최증신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당겨서 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겨 쓰는 원리 안에 진원수행, 지난번에 그건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고요. 파동을 느끼거나 혹은 오음 진동을 통해서 상중하단전 혹은 인맥 혹은 충맥 안에서 이 파동을 어떻게 느끼면서 그것을 모으게 되는지, 모아야 되는지를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걸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느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아무 쓸모없이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교가 뭐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요. 밀교는 여러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왜 이야기해서 우리 학교 수업하듯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수행 체계에서는요, 1대1 대면 수업, 개인과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떤 내면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깊이 따라 들어가면서 함께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던 구독자가 지금 뭐 280, 9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분들 외에 나머지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혼란함이나 혹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밀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공부해온 과정 안에 혹은 뭐 도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행 체계 안에서는 이걸 경험한 분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한 스승의 어떤 그거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좋으니까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를 아는 정도만 해도 좋으시니까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 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세계라고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사후에서 천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서 밟아가다 보면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역 안에서 이게 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걸쳐져 있는 것들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부분,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과정 안에서 인간의 의식, 그 인간의 의식이 현상화되고 난 이후에 그 기억,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그 공이 되먹임으로 인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사후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다시 업이 되어서 끊임없이 윤회를 겪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거기 윤회에 들지만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깨우치게 될 때, 네, 마치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총알을 멈추는 것처럼 네, 나라고 하는 부분과 나를 둘러싼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모든 소원, 바라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